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세족식이라고 또 하죠.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에는 이게 수련회 단골 레파토리였거든요. 주로 연초에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교사들이 새롭게 맡은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전통 아닌 전통이었는데, 몇 번 해봤지만 그리 성공적이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 세족식도 참 이 몸과 마음과 이 발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다가 저 프로그램 하다가 그냥 세족식 진행을 하면은 이 남자애들 발에 때가 참 이 대야 한두 번으로는 이 발이 안 씻겨져 가지고 이 곤란하던가, 아니면 여자애들은 양말 못 벗는다고 만칠했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이 세족식이 이 전쟁과 같은 분위기로 된다거나, 애들은 부끄럽고 어색하게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발을 내미는데 발 씻겨주는 교사만 혼자 감동을 해가지고 울고 그러면 더 어색해지는 분위기. 참 진행이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실 텐데,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주님의 그 표정과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9번째 시리즈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10장의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있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건너뛰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몇 있거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이 부활 사건입니다. 유대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은 이 메시아의 증거예요. 이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지고, 또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를 모아서 우리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나사로까지 죽입시다 라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부활과 생명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이 나사로를 다시 죽일 계획으로 이 사망 권세를 자처한 이 바리새인들, 이 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1부, 첫 번째 상권, 책 이름을 표적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2부, 이 영광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가지 모두 이 전반부에 1부에 있고요. 그리고 무리들, 이 사건들은 무리들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와서는 이 제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장 1절부터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부터가 이 2부 영광의 책의 서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가 보겠습니다. 1부 이 표적의 책의 서두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설교로 나눴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성육신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높으신 곳에 계신 권세였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표적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표적의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2부 영광의 책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서두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이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자라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씻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2부 영광의 책의 서두예요. 낮은 곳에 계신 권세입니다. 대비가 되죠. 영광의 책은 낮은 곳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이미 내려갈 곳이 없이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낮아지심, 자기를 버리심, 이 내려가심, 이 섬기심, 이것의 동력은 사랑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열어주시고요. 6월절 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상에서 몇 번의 6월절이 지나갔지만 이 6월절은 이제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6월절 밤이 오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해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드디어 때가 이르렀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때를 기다리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이 생기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로는 세상은 예수님, 이 양의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사실 오늘 1절은 이별의 예고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대비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예수님, 다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 끝이 어디일까요? 인간의 끝, 인간의 흐지부지한 그 끝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예수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면서 떡을 손수 나눠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처음 예수를 쫓았던 열정과 사랑은 다 식어버린 그 끝을 보여주는 자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이름이 유다인지 당시의 보통 사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내가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아니지요 그러거든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그러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가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신실해 보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악질입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이라는 말은 그나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자기 기대와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라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수두룩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끝은 영원이에요.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혈 묻은 자기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마지막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증언하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배신까지 사랑하심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배신도 다 도망갈 제자들을 아시면서 자기 사람이라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배신감이 경험해 보셨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생각과 감정과 몸까지 삼켜버리는 것이 이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배신 당할까봐 이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인데 알면서 사랑한다니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배신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조금의 섭섭함과 이 거절감이 느껴지면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또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어도 이 정리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그냥 자기 새끼한테만 향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지,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참 편협한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아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배신당할까봐, 마음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좀 사랑스러울 존재로 만들어 보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갚을 양과 시간을 계산하고 선을 정해두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평생 감사 찬송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낮은 곳에서. 여러분, 낮추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모범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 세 번째는 이 발을 씻기시는 사랑이에요. 중동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건 제쳐두고 우리의 발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걸어오고 똑같이 밟고 다니고 하루를 지냈는데 자기 발은 거리낌 없이 만지면서 남의 발은 더럽다고 못 만지죠. 남의 발이 더러운 만큼 내 발도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 목욕한 자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다는 것. 내 발이 고생한 만큼 남의 발도 고생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잘 안 되죠. 우리는 누가 누구를 씻어주지? 누가 사랑해줘야 되고 누가 사랑받아야 되지? 베드로처럼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군데 이 생각에 막히는 것이에요. 생각과 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발을 씻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발, 자기가 씻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쟤는 발 씻었나 안 씻었나 이 거리도 질 거예요. 서로 씻어 주어야 서로 깨끗한지 아는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큰 자야. 내가 이렇게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해. 겸손을 가장한 그 과시, 교만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베드로처럼 나중에는 손도 씻겨줘, 머리도 씻겨줘, 나 약해, 나 외로워, 섬김 받는 데만 익숙해질 뿐이라면 서로 씻겨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다시 옷을 입고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정말 익숙하시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섬기시고, 또 씻기실 때는 완전히 종의 형체로, 또 씻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원래대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본을 보이신 후에, 직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발 씻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자라고 하지 마라, 교회라고 하지 마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저 이상적인 윤리 상태, 말은 좋지 현실에서는 어려워, 그런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지키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성도의 책임이에요. 법이고 제자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분명히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상처 많은 과거를 덮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습합시다. 훈련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를 알려주셨지, 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왜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해야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되지? 왜 사랑해야 되지? 그거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길지 생각할 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제가 늘 설교 때 말은 하면서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그래, 담임 목사니까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주님이 맡기신 양이니까 돌봐야지, 사랑해야지, 새벽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속상해서 섬기기가 힘듭니다 칭얼거리면서 사랑할 이유를 구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었어요. 이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되고
또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알면서도 다 사랑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연습하실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속회가 또 짜여졌습니다. 청년부도 있어요. 속회를 짜면서 왜 이유가 얼마나 발목을 잡던지, 여기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붙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 사람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을 보완해야 되고, 아직 우리 사이에 절대 발 못 씻습니다라는 사이가 얼마나 많은지, 왜요? 이유를 여쭤보면은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왜 말고 우리 어떻게를 고민합시다. 내가 어떻게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아래에서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장과 리더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먼저 섬기세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작은 모임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갑시다. 속회에서 연습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참 이 가정이 가장 마지막 관문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이 여과 없이 이제 풀어지는 곳. 속회와 교회에서 훈련되어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부모가 무릎 꿇어야 자녀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낮은 곳,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 영광의 책을 함께 써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에게 이미 내려주신 표적의 권세가 있을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자존심과 이간질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